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3절 말씀은 함께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귀한 지체들과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부활을 살아갑시다. 부활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 생명으로 부활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믿으시죠? 여러분 봤나요? 예수님 부활하시는 장면? 보셨어요? 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믿을 만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고 팩트이기에 저와 여러분 역시 이 부활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말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기 전에 나사로를 살리러 가셨을 때 울고 있는 마르다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 믿으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이 방금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아멘하며 받고 또한 우리가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몸의 부활 역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중 열매도 있다는 거잖아요. 부활의 나중 열매. 부활의 나중 열매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처럼 부활의 나중 열매된 저와 여러분 역시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처럼 우리의 육신이요, 만약에 죽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이 죽기 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것을 다 소망하고 있잖아요. 가능하면 우리가 죽어서 다 화장하고 다 재가 되어서 뿌려진 다음에, 아니면 매장당해서 다 썩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오셔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살아있을 때,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는 거죠?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지금 이 몸이 아니라 늙어지고 낡아지고 연약한 병든 몸이 아니라 정말 영화로운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의 부활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부활을 확신하는 이유는 뭐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과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죠? 이호수 목사가 주나요? 절대 아니죠.
지금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저절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창조해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나 확실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트나 사실이나 논증이나 변증을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해달라고 하셔도 저는 여러 가지 성경에 나타난 근거와 또 역사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없이도요, 어떠한 변증이나 논증 그런 거 없이도요, 예수님의 부활이요 저절로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들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역시 날 위한 사건임을요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믿어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네,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이것이 참이다 증언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실이다, 이것이 사실이다, 이것이 참이다 하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아멘하게 하심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멘하게 하심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럼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거죠? 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설교 시작부터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지난주가 부활주일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 거죠? 어떻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한번 잘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요 어떤 거죠? 네. 이거 어떻게 이해시켜야 되죠? 어떻게 설명시켜야 되죠? 이 말씀 어떻게 논증하고 어떻게 알아듣게 변증해 가야 되죠? 네. 이 믿음이 뭐죠?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까?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럼 실상이 뭐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럼 그 증거가 뭐죠? 네. 바라기는 참 쉬운데요, 설명하기는요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간단히 결론부터 말하자면요,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은요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그동안 지금까지 히브리서가 쭉 얘기해왔던 그 구약의 선진들이 바라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성막, 구약의 여러 제사 제도들, 율법들,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은 실상이 아니라 뭐죠? 그림자였잖아요. 앞으로 나타나실 그 실상, 원형을 나타내줄 그림자였잖아요. 모형이었잖아요. 원형이 아니었잖아요. 모두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거예요. 모형이었어요. 그림자였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실 믿음은요 쉽게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는 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죠. 네. 근데 다 이건 얘기했지만, 그런데 오늘 단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더 깊이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소망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만약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형제들에게, 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난 보이는 것만 믿지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믿어? 난 보이는 것만 믿어 하는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전해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믿어? 막 그럴 때. 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이걸 알아듣게끔 설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지? 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옛날 초대 교부들은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무척 애를 많이 썼어요. 네, 오늘 본문에 써 있는 믿음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랑 또 실상이라는 단어, 헬라어로는, 원어로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가 실상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피스티스랑 히포스타시스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히포스타시스가 실체인지 아니면 확신인지,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그 증거라는 단어인 엘렌코스가 믿음인 피스티스를 정의하는 건지 아니면 실상이라는 단어인 히포스타시스를 부연하는 설명인지, 이런 걸 가지고, 이러한 쟁점을 가지고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논쟁하면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설명하려고 시도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시겠나요? 모르시겠죠. 근데 이렇게 했었다고. 이렇게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말하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것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거죠? 우리의 지식이 짧아서요? 우리가 원어를 몰라서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러한 초대 교부들의 철학적이고 사변적인 논쟁이나 설명이 없어도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요, 알 수가 있어요. 느낌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알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본문에서,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아까 얘기했던 피스티스, 뭐 히포스타시스 이 실상이란 말이 실체인지 실제인지 아니면 확신인지 뭘 가리키는지, 엘란코스라는 말이 뭘 부연 설명하는 것인지 막 이런 걸 굳이 제가 다시 이 시간에 설명하지 않아도요,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부활을 말씀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 부활. 여러분, 부활을 믿잖아요. 부활 믿어. 안 믿으면 맞을 줄 알아. 혼날 줄 알아. 밥 없을 줄 알아. 막 이래서 믿나요? 아니죠.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저절로 믿어지기에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말씀드린 거예요. 어떠한 부활이죠? 네, 우리에게 이 부활 소망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소망이 된다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내가 비록 지금 이 고달프고 근심 많은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에게는 더 좋은 세상이 앞으로 주어질 것이다. 그 나라에서 영화로운 부활의 몸을 입고 나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무덤 너머에 새로운 몸의 생명을 소망한다. 지금 낡아진 이 병든 이 육신을 벗고 새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워진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소망한다. 부활의 생명을 소망한다. 그런데 이런 부활 소망 역시 어디서 생겨나는 거죠? 어디서 기인하는 거죠? 네,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만일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러한 소망은요, 이 부활 소망은요, 단순히 망상이나 낙관주의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고
또 이 부활 소망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역시요,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바란다는 건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소망과 같이 가요. 바란다는 건 소망하는 건데요, 이러한 소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확신이죠? 네, 오늘 본문의 문맥대로 말씀드린다면요, 이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문맥 가운데 주어진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당시 히브리 교회를 섬겨가던 그 성도들, 굉장히 힘든 고난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돼서 고난 가운데 살아가던 그 사람들에게 인내하라.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뤄주실 것이다 하면서 그 말씀의 문맥 가운데 오늘 이 믿음 장이 소개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문맥대로 말씀드린다면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삶이요, 아무리 고되고 지치고 힘들지라도 지금 이러한 내 삶이 끝이 아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받고 구경거리가 될지라도 나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자이다. 비록 내 삶에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통장 잔고에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찍히고 빚만 있고 고되고 힘들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이다. 내 현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달플지라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고난은 영원하지 않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상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믿는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아니, 억지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 저절로 믿어진다. 어떻게?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믿음을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이 누구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절로 믿어진다.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것을 고백하며 사는 게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들의 삶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약속의 상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영웅들이요, 그 밑에 쭉 나오는 거예요. 아벨부터 쭉 아브라, 모세 하면서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귀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잖아요. 부활과 마찬가지. 인 것처럼,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시 고난당하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격려하시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하시면서 뭘 언급하고 계시죠? 뭘 말씀하고 계시죠? 네,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보면 하나님의 창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왜 창조를 언급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역시
제가 조금 전 언급했던 부활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서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창조와 부활이요, 여러분 보셨나요? 안 봤는데도 우린 믿어지잖아요. 이 창조, 부활, 이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요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은혜이자 신비예요. 그런 은혜를 믿어지게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신비라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에, 사람 차원의 수준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의 신비를 하나님이 이 믿음을 설명하면서 뭘 언급하고 있다고요? 창조. 그럼 우리 이 창조에 대한 말씀, 우리 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는 마음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네. 3절 말씀은요, 우리의 믿음이요, 믿는 자의 안팎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역시요,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믿어지고 참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를 어떻게 알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알게 되죠? 네, 믿음으로.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네, 가장 중요한 말이, 그래서 가장 앞에 써 있어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된다고요? 네,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가 보는 이 모든 창조 세계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사실 어떤 거라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여기서부터 집중해서 들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요, 다 관념적인 거예요. 믿음, 실상, 네, 이런 것들이 다 관념적인 거라 여러분 잠깐만 정신을 딴 데 두시면 네, 다른 세상에 갔다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집중해서 들으세요.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 이 말씀이 딱 하고 안 하다 할 수 있는데요. 네, 한번 여기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죠. 옆에 사람 보세요. 아름답죠? 네, 멋지죠? 옆에 있는 분들이나 또 여기 있는 컵이나 눈에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 네,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자연이며 산이며 바다며 강이며 들이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인하여 생겨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알게 되는 게 신비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창조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건요, 사실 신비예요. 사람 수준으로는 몰라요. 사람 차원의 방법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개입하셔야, 깨닫게 하셔야,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하나님 차원의 신비예요. 그걸 우리에게 일부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알물. 그래서 이건 은혜로만 주어져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고 믿어지는 신비이면서 또한 분명한 팩트예요.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느끼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잖아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태초 전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근데 지금 있잖아요.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요? 태초 전에는 없었다고요. 사실 오늘 3절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하시면서 그려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언해 주시는 말씀이 뭐죠? 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는요, 원래는 태초 전에는 없던 거라고요. 아무것도 없던 무의 상태였다고요. 무였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조차 없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만으로 시간과 공간,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그리고 그렇게 생겨나 지금 보여진 이 모든 피조 세계는요, 원래 태초 전에는 없던 거니까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정말 이해가 되세요? 네. 무에서 유가 창조된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무에서 유로 만들어진 거, 이게 창조예요. 근데 사람은 창조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냥 있던 물건 피조물을 가지고 막 깎고 조각하고 아니면 새로 만들어 변형시켜서 다른 걸 만들어내는 거지.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하나님밖에 못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이는 모든 것들은 사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로 말미암은 거라는 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이러한 지식은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지식. 즉 아는 것의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어떤 게요? 창조된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대표적인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천지 만물을 보면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강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네. 믿는 자들은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새롭게 깨닫게 하신 창조해 주신 지성이, 회복된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꽃 그냥 보지 마시고 이쁘다,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었을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꽃한테 이쁘다고 말씀하면요, 지나가다 벚꽃 보일 때 이쁘다 말하면요, 그 벚꽃을 누가 지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내가 만든 작품을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해주니까 그 만드신 분이 얼마나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고 다니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보면서도 이쁘다, 아름답다, 걸작품이다. 네, 그러면요, 누가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한번 해볼까요?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멋지십니다. 네, 실제 그렇죠? 네. 근데 아름답다고 하는데 멋지다고 하는데 인상 쓰고 있지 마시고요. 네,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화답해 주세요. 네,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세상을 보고 감각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있잖아요. 사랑이나 소망이나 믿음이나 또 천사들의 존재나 영적인 세계 역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세계 역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게 되어지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알게 된 지식이라고 하니까 왠지 뭔가 신빙성이 없어.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믿음으로 알아. 뭐야 그게? 이런 사람도 많아요. 네. 믿음으로 알게 된 지식이라 하면 뭔가 신빙성이 없거나.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은 나는 분명히 보이는 것만 믿어. 네. 나를 믿게 하려면 근거를 가져와. 보여줘. 네. 막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렇죠?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아니하고요,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우주에 생명이 생겨났고, 그렇게 생겨난 그 단세포가 단세포에서 다세포 생물로 진화가 되고 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가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들이 믿는 게 뭐죠? 진화론이잖아요. 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들 역시 이렇게 생각하는 전제는요, 뭐죠? 진화론을 믿는 거예요. 진화론을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는 걸로 포장하고 있을 뿐이에요. 사실 과학 역시요, 어떠한 가설을 말하고 나서 그 가설대로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어떠한 가설이 하나의 이론으로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네, 과학의 원리가 그래요. 네, 수많은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을 입증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과 과학은요, 같이 가는 거예요. 반대가 아니에요. 상반된 게 아니에요. 믿음 따로, 과학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이성 따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같이 사용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합리적인 사람 같고, 성경 가지고 얘기하고 믿음 가지고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같고, 네, 무지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혹시 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화론을 얘기하고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 역시 그러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신들의 이론을 믿는 거예요. 관찰되어지고 실험되어지고 확인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전제로, 그런 이론을 믿는 믿음을 전제로 출발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도 하셨던 질문인데요.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아, 너가 내가 하늘을 만들 때 너가 그거 봤냐? 내가 땅을 만들 때 너 그거 봤냐? 내가 하늘의 별과 달을 만들 때 너가 봤냐? 욥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욥기 보면 내가 하늘과 땅의 경계를 정할 때 너가 봤냐? 네,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과학의 이론이요, 참이고 팩트고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실험과 관찰을 해야 돼요. 실험과 관찰을 통해서 그 가설이 참이다, 이걸 입증해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걸 본 사람이 있나요? 관찰한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그 관찰한 사람이나 그 과정에 참여한 사람이 있나요? 네, 당연히 없죠. 그럼 그들이 말하는 진화론 역시 뭐죠? 이론이에요. 가설이에요. 네, 당연히 그 전제는요,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을 믿는다는 이론, 진화론을 믿는다는 믿음이에요. 그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지 않고 나는 진화론을 믿어. 이렇게 우연히 생겨났을 거고, 우연히 됐을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 이론을 만들어낸 인간의 이성을 믿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왜곡되고 타락한 인간의 이론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을 믿을 수가 있나요? 네, 믿을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진화론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상의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건데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요, 친구와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바닷가를 거니는 중에 갑자기 잠수함 한 대가요, 바다 위로 떠오른 거예요. 군사작전 중인 잠수함이 그 바다 위로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 잠수함을 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야, 저기 잠수함 멋지지? 보이지? 저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저 잠수함은 저 거제에 어느 연구소에서 설계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 그건 터무니없는 거짓이고, 사실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설명해 주니 한번 들어봐. 원래는 바닷물에는 화학기호로 Fe라는 철의 성분이 있어. 화학기호 아시죠? 네, Fe, 철의 화학기호인데요. 원래 바닷물에는 철 성분이 원래 있어. 녹아져 있어. 근데 이 원소는, 이 철 Fe는 다른 원소보다 좀 무거워. 그래서 가라앉기 시작했어. 철이 가라앉기 시작하다가, 근데 가라앉다 보니까 우연히 다른 철 성분과
만나서 뭉쳐지고 또 뭉쳐지다 보니까 어느새 큰 철판 덩어리가 된 거야. 큰 철판 강판이 됐어. 그러다가 그것이 바다 안에 여러 가지 수만 년의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 저쪽에 구멍이 저절로 뚫리는 이런 침식 작용과 진화 작용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우연히 나사가 끼워졌어. 나사가 끼워졌어. 그런데 이것은 아직 현대 과학으로는 아직 설명이 좀 어렵고 입증이 안 되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잠수함 속에 엔진이 생겨난 거야. 엔진이 갑자기. 엔진이 생겨났어. 앞으로 이 엔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앞으로 밝혀낼 거야. 아무튼 그 엔진이 생겨나서 그 엔진이 돌아가면서 그래서 잠수함이 저렇게 뜨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는 잠수함이 생겨난 거야. 우연히. 알겠지?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 친구의 말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사실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말하는 진화론이요. 진화론 신봉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요. 대부분 이런 거예요. 이 압축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늘려놓은 것 뿐이지 대부분 이런 거라고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아무도 설명하지 못해요. 그냥 그들 역시 세상은 우연히 생겨나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진화되었다 라는 가설을 어떻게 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들도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라고요.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둘 다 전제는요. 내가 무엇을 믿는가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대로라면요. 이 사람의 이성 역시요. 이런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성 역시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오염되었어요. 망가졌다고요. 근데 이런 사람이 만들어낸 이성을 믿을 수 있나요? 이론을 믿을 수 있나요? 근데 참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고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알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이론을 믿는 지식과는요. 근본적으로 달라요. 세상의 지식, 초등학문을 믿는 것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발견하고 습득한 지식으로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나 편리함도 얻어요.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나 이런 빛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이성, 일반 은총으로 발명되어지고 얻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유익이나 편리함도 없지만 그런데 그러한 지식으로 입는 피해 역시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노벨상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시죠? 네, 노벨상이 왜 만들어졌죠? 네, 노벨이 만들었잖아요. 노벨이 왜 만들어졌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 수상자가 나와서 너무 감사했는데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물리학상 이런 것들이 왜 만들어진 거죠? 노벨이란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탄을 발명하고 나서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를 왜 발명했죠? 너무 힘들게 사람들이 땅 파고 그 곡괭이질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해주려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발명했는데 근데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 다이너마이트가 어떻게 사용된 거죠? 사람을 죽이는 용도로 사용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는데 이 기술이 쓰여지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했죠? 나중에 후회하면서 노벨상을 만드는 거예요. 노벨상을 만들어서 인류에 공헌하고 평화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도록 노벨 재단을 만들었고 그 상을 줬잖아요. 노벨 역시요. 자신이 발명한 지식이 잘못된 의도로 쓰여지는 부작용을 보고요. 후회하면서 나중에 노벨상을 만든 것처럼 사람이 고안해낸 지식이요. 이와 같아요. 지금 AI가 한참 뜨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AI로 뭐 하죠?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AI 로봇이나 드론에 의해서 또 AI에 의해서 미사일이 날아가고 드론이 사람을 죽이고 솔직히 사람을 편하자고 만든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죠? 사람을 죽이고 파괴하는 일에.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지식이요, 알미요, 때로는 편리함을 주는 것 같지만 부작용이 많다고요. 왜곡되고
망가지고. 그런데 믿음으로 아는 지식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은요, 일반적인 지성으로 알게 되는 지식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비록 우리 역시요 죄로 오염되고요 왜곡된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이렇게 망가진 우리의 지성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망가진 지성을요 일정 부분 온전하게 해주세요. 망가진 지성을 온전하게 하심으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시고, 이것이 참이다 알게 하시는 일을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행하신다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나의 죄값이 용서함을 받았고, 이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다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 역시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사람 수준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참된 수준의 지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알민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암 역시요 내가 연구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낸 지식이 아니라, 신학서적이나 주석을 파고들어서 알아낸 지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늘에 속한 지식이요 알밈을 늘 기억하면서 늘 우리는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겸손함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요 언제든 자신의 생각과 지식이 틀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생각과 기준을요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고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 또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믿음과 소망을 주신 것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이건 내가 연구해서 알아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려질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품게 된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요 지금 내가 비록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 취급을 당하지만,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나에게 분명히 약속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영생을 주실 것이다. 구원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다는 상이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낫고 영광한 것들은요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 주어질 거라는 걸요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반드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창조 역시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진 것처럼,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약속된 더 낫고 영구한 소유인 영생과 하나님 나라 역시요, 장차 반드시 나에게 보여지고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볼 수는 없어도, 누릴 수는 없어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래의 소망을 현재의 현실처럼 붙드는 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고달프고 힘든가? 라고 묻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믿음의 조상들을 보세요. 믿음의 선진들을 보세요. 이 선진들이 누구죠? 네, 아벨부터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아벨은 이제 4절에 아벨의 삶이 어땠죠? 아벨의 현실의 삶은 어땠죠? 억울했죠. 고달팠죠. 피 흘렸죠. 고통스러웠죠. 눈물 났죠. 그것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근데 이들이 무엇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결과가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삶이요, 편하지 않았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삶의 아픔이 있었고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어요. 큰 상을 받았어요. 왜죠? 믿음 때문이죠. 그리고 믿음의 전당에 올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건요, 믿는다는 건요, 믿는 대로 사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믿으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절한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16년 전에 제 아내 진영이에게 사랑합니다, 저랑 함께 손잡고 한길 가지 않겠습니까? 저랑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제 진심과 사랑의 말을 누군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 믿었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죠? 네, 코가 끼었죠. 그래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저랑 살고 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믿은 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비유가 적절치 않죠. 네, 근데 하나님은요, 저와 달라요. 저는요, 약속을 어길 때도 있어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요,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어요. 해준다고 말해놓고 못 해줄 때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사람 수준의 저랑은요,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요, 자신이 한 약속은요, 반드시 지키세요. 말씀만으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신실하고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뭐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죠. 분명한 사랑의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궁금하신 분들은 보세요. 거기서 하나님이 분명히 증거해 보이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해 보이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번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이 참이다, 진실이다, 아멘하게 하심으로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요,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아요. 돈을 믿는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요, 힘을 믿는 사람들은 힘을 쫓아가고요, 민물을 믿는 사람은 민물을 쫓아 살아요. 그럼 무엇을 믿으며 살고 계십니까?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은요, 계속 변해가요. 믿을 수 없는 것들이요. 그냥 변해요. 계속 변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좋을 땐 좋지만 나쁘면 무너져요. 흔들려요. 불안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계속 변해가 영원하지 않아요. 변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 변할 때마다 흔들려요. 그럼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될 땐 좋지만요, 잘 안 되면 무너지는 우리예요. 무너진 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너질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죠?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잘 안 될까?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붙잡고 있는 것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붙잡고 바라보는 것들이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이런 보이는 것을 붙잡지 마시고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곧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가 되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처럼 반드시 보여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확신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뭐죠? 고난이잖아요. 아픔이잖아요. 말 안 듣, 내 몸이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통장 잔고에 찍힌 숫자가 없어. 행복하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은 그것과 너무 거리가 있어. 하면 자꾸 보여지는 내 환경이나 지금 나타난 결과만 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아, 고난이 내 인생인가 보다, 이놈의 팔자 하면서 막 자주 섞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이요, 여러분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겪는 아픔이요, 우리의 결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과 약속과 상이요, 저와 여러분의 결국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구경거리 취급을 당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결국이 아니라 뭐라는 거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을 줄 알라는 거예요. 큰 상이 있을 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나?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잖아요. 지금은요, 과정이에요, 과정. 구경거리 된 내 현재 모습이 나의 결국이 아니라고요. 지금은 과정이에요. 어떤 과정? 더 낫고 영광한 소유를 얻기 위한, 더 큰 상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고요. 과정이라고요. 지금의 모습이 결과가 아니에요. 혹시 지금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시다면요, 한번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당시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바라보셨던 그 시점에서 한번 바라봐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상황은요, 실패처럼 보였어요. 사랑하던 제자들 다 떠나고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육신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피가 흐르고 사람들의 조롱하던 소리가 막 들려와요.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요.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근데 저 예수,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저 예수가 나무에 달렸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증거다 라는 사람들의 조롱하는 소리가 들려와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부활하셨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 예수님을 견디게 하셨던 힘이 뭐죠?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를 영접해 드리기 위해서 오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결국 실제가 된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들은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 역시요, 헛되지 않아요. 영원해요. 하나님 영원하고 말씀이 영원하고 여러분 믿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니까. 그리고 그 믿음은요, 반드시 상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 약속한 그 더 낫고 영광한 소유와 큰 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으십시오.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상황과 환경으로 살았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래서 불안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그래서 불안했고 눈물 나고 흔들렸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드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이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생각, 오는 하나님 나라에서 다 증거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